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중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걸 같이 나누오니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데 이거는 죄를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보기만 하면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린 죽은 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망자가 되고 그런 망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자로 심판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은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한 자들,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롤스데이 5 제5주일 걸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답을 읽으면 됩니다. 질문 12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찬스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자, 13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스스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이 어떻습니까? 시작.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거기다가 뭘 해요? 매일 자범죄를 진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뎁트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14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존재도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얘는요. 자, 그럼 15번을 제가 읽습니다. 질문.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6번 같이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답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17번 계속 읽습니다.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 시작.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보자 참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그분이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몸소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성취하시고 의를 성취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19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것대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증거를 하는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구원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나 정말 이렇게 정통 믿음의 확고한 이런 교회가 아닌 약간 이상한 교회들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은. 아니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거룩하지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많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들의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백그라운드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아직도 정직이 있고요. 나는 아직 나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의, 이 공의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행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뭘 하고 뭐를 쌓고 뭐를 이뤄가며 결국 어디로 갑니까? The end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은 왜 왔습니까? 우리한테? 죄의 사망이 왜 들어왔어요? 죄값으로요. 그게 인간의 원론적인 길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인치심,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확진해 주는 어떤 확증이 퍼블릭하게 확증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그게 구원의 수단이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행, 자기 훈련을 열심히 살면 구원의 조건에 만족시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훈련을 해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 과거에 천주교에서 인덜전스라고 구원을 팔아먹었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 한 분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이 내용들이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캐리키즘에서 금방 읽었듯이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잘 증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딱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무결성의 희생제물을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핏값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대속이에요. 이게 대신해서 속죄해 준다라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구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죄인들인 우리들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서 속죄, 대소문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예요. ransom. 이것은요, 우리 ransom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어린아이들이 납치범에게 유괴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요구할 때 ransom money라고 그래요. 너 돈 내놔, 생명을 살려줄게 라고 할 때 ransom money라고 그러거든요. 즉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생명이 사라졌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랜섬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랜섬 해버렸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완전히 충족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랜섬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던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랜섬, 희생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속죄, Vicarious Atonement Jesus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꼭 붙잡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약 백성들이, 이 죄 많은 구약 백성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이 대속죄 날에 한 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데 갈기갈기 찔겨져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어린 양이 다 받는 것이죠.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 하나님의 그 진노가 충족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를 부릴 수 없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비카리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단어죠. 비카리어스, V-I-C-E. 이거 뭡니까? 바이스가 뭐죠? 부통령. 부통령은 누굽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누가 대통령을 합니까?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을 해요. 왜요? 대신이니까. 대신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나 추하잖아요. 너무나 망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좌절이 뭘로 바뀝니까? 용기로 바뀝니다. 우리의 죽음이 뭘로 바뀝니까? 생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운 자로 변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근데 그게 중보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가끔은요, 예수님이 이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시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2,000를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훔친 사람이, 친구가 그것을 알고 친구 대신에 $2,000를 갚아줬어요. 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2,000를 훔친 사람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집니까? 도둑놈이잖아요. 그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죄가 없어졌습니까? 이 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빚을 갚아 주셨지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 죄를 씻는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속이라는 중보자가 행한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빛 독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불되고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바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Paid in full by the blood of Jesus.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해줘. 우린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무너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나의 이 안과 밖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것이죠.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페널티가 완전히 페이드 오프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요, 무거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볼 때 미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paid in full, 내가 너희들의 죄, 그 무거운 감정들, 그 어려운 감정들, 그 죄악된 그 마음들을 다 씻어줬다라는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서요, 다시 그 죄가 생각난다면 잘못된 거죠. 주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의 속 안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은혜스러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흐르는 것이.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세요. 어떤 발을 나가시냐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십니다. 어느 정도 제 신분을 상승시키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로 신분을 상승시키세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불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함을 받은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한 근원 하나님에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었다. 우리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음의 희생자가 되셨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와서 죽었어요. 우리 모두가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부활이요, 그냥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은 우리 속 안에 지금 부활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왜요?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가 되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요, 지성성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중보자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가 몇 차례 강조하고요,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함께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보자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잘 풀려져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요? 죄에 대해서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 같이 죽는다라는 것이.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미래의 부활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활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요? 13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산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벌금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불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리이고요. 우리에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오늘 묵상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낙담과 나의 절망과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비전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좀 펴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